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입니다. 욥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욥기 3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동틈, 해가 뜨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일은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비관할 만큼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비관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고난과 재난이 겹쳐서 다가오면 신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몸에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기까지 하였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해가 뜨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은 19금 설교입니다. 19세 이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19세 이하는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들어도 이해 못한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9금 또는 15세 관람가 하면 성적인 이야기나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때 19세 또는 15세 관람가 이렇게 합니다만,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19세 이하 또는 15세 이하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보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인생을 비관하는 이야기, 또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야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보지 말거나 듣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성경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그 왕이 가진 권력과 지혜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다음에, 솔로몬이 행한 나쁜 짓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 나쁜 짓입니다. 오늘날 독재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나쁜 짓이 아니고, 솔로몬이 행한 나쁜 짓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망치는 그 나쁜 짓이었습니다. 그 나쁜 짓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늙어서 회개하면서 쓴 책인데, 그것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에 보면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는 1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전도서를 읽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장 1절,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할 덕목이 있는데 고난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면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의사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숨을 쉬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그러나 또 철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우는 이유에 대하여 철학적인 설명들을 하겠지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를 불행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큰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도 죄이고 안 태어나도 죄인 게 인생입니다. 이거부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니 어렵죠. 19세 이하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5세 이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5세 이하 중에도 욥기의 이야기가 금방 이해되는 사람이 있으니 5살, 6살인데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들,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전쟁통에 눈을 잃어버렸거나 귀를 잃어버렸거나 다리를 잃어버려서 고통받는데 마땅한 의료 시설도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많은 어린이들, 그들에게 욥기 3장을 읽어주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금방 이해할 겁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어린아이들에게 읽히지 말라고 할 만큼 전도서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했습니다만, 그 전도서의 그 깊이를 어린아이 때 깊이 깨달으면 인생의 참 의미를 더 빨리 알고 철이 들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앞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아주 일찍 철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돈에 눈을 뜨는 철이 있고요, 하나님께 눈을 뜨는 철이 있습니다.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찌감치 재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보다는 재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는 거죠. 또 이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직장을 제공할 만큼 튼튼한 사회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해서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적어도 내 한 목숨,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인생관을 설정하는 게 철이 드는 것인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철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겠다고 철이 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철이 드는 것인데, 인생은 결국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철이 드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머니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 12살의 나이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자기에게 적용될 거라는 말씀을 깨달았고요, 자기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닫고 일찌감치 알고 부모에게 자신의 철들었음을 고백하였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어머니를 책망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여기 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3일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내가 어머니를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철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철이 들었음을 어머니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찌감치 철이 든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작부터 10대 정도 되면 부모 없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철이 드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철이 드는 그 기본 바탕에는 생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 묵상,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명예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욥기는 아무리 풍요롭게 살았어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생명이 사라져 버리면,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자신들이 사랑하던 그 종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리고 그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굉장한 욥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데 어디에 무슨 신앙이 있을까요? 욥기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가 욥에 대하여 많이 들어온 대로, 욥에게 그 엄청난 시련을 가한 이는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두르신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달라고, 나에게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사탄이 요구했고, 그렇게 요구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거래 관계이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 않냐라고 항변함으로, 욥의 사랑을 보고 싶다는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욥기 1장과 2장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배경을 알 길이 없는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이 왜 닥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세상에는 정말 욥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뭐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났더니 집에 불이 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미가 스페포드 목사, 스페포드 목사가 이 찬미가를 어떻게 지었냐면, 어떻게 작사를 하게 됐냐면, 집에 불이 나서 다 탔어요. 그래서 그 이주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배를 타고 대륙을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페포드 목사가 집에 불 나고 자녀들 잃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자녀들을 잃은 그 지점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쓴 노래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노래래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고난이 그냥 며칠 안에 순식간에 쫙 닥치는, 집에 불 나고 교통사고 나고 자기 병 나고 이혼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모를 뿐이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냥 종기가 나서 질병에 걸려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갔고 번개 맞아 죽었고 또 빼앗겨서 죽었고 종들도 죽었고 자녀들 10명 다 죽었고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몸도 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몸에 고통을 가합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갔고 얼마나 가려운지 그거를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긁으면 긁는 순간은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은 쓰라림과 아픔이 몰려오는데도 그 가려움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욥같이 욥처럼 완전한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약간 위험한 심리학이 있는데요, 위험한 상담학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그 억울함과 이 아픔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아야 그 몸의 아픔에 이것이 해소된다라고 가르치는 심리학입니다.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욥의 그 다음 이야기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로 전개가 되지만 그 와중에도 범죄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전에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갔더니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욥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3명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여기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후반부에 가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은 왜 시작하냐면 그 친구들이 튀겼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 중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례 이렇게 보시게 되겠지만, 네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그거는 3장 2절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던 그날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따뜻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엘리베스나 이런 사람들의 말 같은 그런 말 말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에게 오면 다 나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시는 장소가 자신이 꼭 가야 될 그 장소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실 때도 일부러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물가에 앉으신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오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잠깐 얘기 나누고 그 여인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걸 여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 그 고통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그 고통 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있는 강도, 한편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끝까지 저항하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 같은데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부로 너를 구원한다라고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힘들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더 괴롭힐 거예요. 어느 상담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한 가지 딱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상담학 박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상담 못 하시죠? 예,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상담한 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물론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집니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그 삶의 기본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게 과연 좋을까요?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실 때 제가 뿌듯한 게 있는데, 자신의 그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하신대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걸까요? 그냥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자신의 그 불필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도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한 주일 내내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 몰라요. 하지만 바쁘게 사셨겠죠. 하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성도님의 그 가정의 깊은 곳까지 다 이 파고들어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난 나를 멸망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내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한 고통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충고를 해주고 싶어져요. 그 충고를 해주고 싶을 때 충고를 참으면 그 충고가 내 거가 됩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충고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욥처럼 이렇게 고민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욥의 이 고민의 본질이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3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 9절까지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내용 속에서 모든 말들의 공통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나던 그날 그냥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해가 뜨지 않았더라면, 아예 그냥 내 생명 자체가 탄생하는 그 모든 순간을 다 막아버렸더라면, 이런 뜻이죠.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하늘의 별 보면서도 고통스러워요. 저 별은 왜 이렇게 반짝여?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픈데 저 별은 왜 이렇게 오늘도 저렇게 반짝여? 거기에다 대고 막 저 별도 깜깜해졌더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별도 아예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렇게 힘든 거죠.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끊임없이 과거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고통의 굴레의 핵심입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사람이, 가족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우자가 사고로 죽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 할까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마, 오늘 내가 갑자기 학교에서, 대학생이 학교에서 시간이 생겨서 집에 좀 가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거기 나오는 데까지 나 좀 태워주세요. 그럼 엄마가 막 바쁘게 일하는 중인데 알았어. 나오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할까요? 그날 학교가 공강이 안 했더라면, 내가 그 대학교에 안 들어갔더라면,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엄마에게 전화를 안 했더라면, 우리 엄마가 운전면허를 안 땄더라면, 우리 엄마가 차를 안 샀더라면, 우리 엄마가 그때 외국 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외국 가서 안 계셨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욥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은 게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도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오늘 4장을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가서 4장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갖고 옳은 말만 족족 하는데, 지금 이 욥에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계속 하는데 그 말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다 명언들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를 끄집어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가 다 멋있는 말들만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요 이야기가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요 한 절 안에 전도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누구랑 같은 입장이었을 거냐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 이 세상의 임금들이 뭔가 이렇게 성을 쌓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하지만 그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징기스칸 죽었잖아요. 나폴레옹 죽었잖아요. 히틀러 죽었잖아요. 어떤 업적을 남겼어도 이미 죽었잖아요. 그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쉬고 있잖아요. 진짜 쉼이란 뭘까요? 일주일의 삶 중에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데 오늘 하루 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이 왜 좋을까요? 모든 의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쉼.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쉼은 죽음도 쉼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 말은 그들이 죽어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흙으로 살았을 텐데, 의식 없이, 고통이 극에 달하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잠드는 게 최고의 행복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평생을 살은 그 임금들도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하고 지금 고통받는 자기하고 어떻게 되면 같은 입장이 되냐면, 죽으면
죽으면 아무 의식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게,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한 사람에게는 이게 쉬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너의 그 고통을 끊어줄게, 의식을 끊어줄게, 잠재워줄게, 잠을 깊이 재워줄게, 아니면 죽여줄게, 이 말은 좀 맞지 않겠지만 완전히 의식을 다 끊어줄게.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막 그 병원 가갖고 주사 맞고 잠자는 약 주사 맞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죽여주는 약이거든요. 일종의 완전히 그냥 푹 재워버리는 약이거든요. 그 경지를 탐을 내는 것입니다.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처럼 되었을 텐데.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잠이 든 시간에는 상전에게서 놓이는 거예요.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잠들면 모든 곳에서부터 놓이는 겁니다. 사실 욥기 3장을 보면서 저는 욥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는 욥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욥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 자신이 또는 우리들이 욥과 같은 상황에서 바라는 그 갈망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이라는 한자를 중국 사람들한테 써주면 죽음으로도 인식을 합니다. 안식이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생각이 끝나는 게 안식입니다. 사람의 모든 번뇌가 끝나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이걸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참된 안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그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안식을 언제만 누릴 수 있냐면 죽을 때하고 잠잘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의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바랬던 그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안식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 번뇌, 생각, 고민, 고통. 안식일은 어떤 날이어야 하냐면 내 직업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릴 만큼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돈 거래를 못하게 한 이유는, 사람은 이 돈 거래의 관계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나무하러 간 사람이 걸렸습니다. 걸려갖고 이제 잡혀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형이었습니다. 나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난방 필요 없었고요. 먹을 거 만나 맨날 내렸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작심하고 안식일을 어긴 거였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얼마나 엄한 명령인지 보여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모든 번뇌를 다 내려놓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말은 안식일에 24시간 동안 잠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안식일에 24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잊을 만큼,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자신의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 자신의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떤지, 자신의 집안의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뭐 물어보면 자녀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한테 자녀들 묻지 마세요. 안식일은 자녀들 걱정하는 날 아닙니다. 고3 수험생한테 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 힘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고3이 아닙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안식일만큼은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뭘로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 안식일에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여러분에게 월급 안 주잖아요. 안식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신다고 헌금 내고 하신다고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안식일에 온전히 더 온전한 시간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고난당하는 자가 죽기를 바라도 못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최고 갈망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 고통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끝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입니다. 3장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라고 인정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올리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계하시지만 욥이 3장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고 다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의 상태는 현재 이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진행되면서 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쳐야 하겠고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처음엔 무거워 보이지만 훨씬 무거워 보이지만 이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있던 사람이 금으로 된 멍에를 받으려면 되게 무거워 보이죠. 사실 메고 나면 그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게 없는 거죠. 안식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고 바쁘게 지냈는데 하루 종일 잔 것보다도 피로가 더 잘 풀리고 행복하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의 멍에를 메고 산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일과 안식일에 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나의 생계와 관련된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러나 하라고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만남, 방문, 그리고 봉사,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사소한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과 일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과 일은 사소한 말들, 그야말로 사람들 사는 이야기, 그야말로 불필요한 걱정들 하지 말라고 했고 내 삶의 생계 걱정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의 그 엄하신 명령에 따라
참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번뇌와 고민과 생각과 장사와 상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의 멍에를 매며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